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ad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로부터 등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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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나 저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고 허락해 주신 재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인색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100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물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옳은 것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굴곡지고 험한 세파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셨지만, 그리고 빛은 등불은 항상 어둠을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고 서랍이나 책상 밑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불의와 부정한 어두운 곳에 진리의 등대로 빛을 비추기를 주저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도 잃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며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는 종교법인 해산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하고 부정한 선거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젊은이들과 온 나라가 난리여도 교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고 불공정과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존재감이 없는 교회를 누가 존중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더욱 어려워지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두렵사오니 이 나라 교회와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형 교회 그리고 온 나라 성도들이 깨어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정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보열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100배, 6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죽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의 영광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함께하는 회중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영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기념 행사를 갖고 얼마 전에는 기념음악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계획들도 잘 진행하여 교회가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어 창립 100주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서교회가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병이나 환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남삼국 담임 목사와 영서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남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만이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어지럽고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몸소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마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답할 때가 있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웃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이상하게도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모임도 빠지고 전화도 미루고 카톡 답장도 늦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어쩌면 내가 처한 상황들, 우리 가정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은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곳저곳 다 아프다고, 아픈 곳이 많다고 얘기할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괜히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싫어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 손주 이야기만 나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처지가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게 되는 거죠. 아담도 죄를 짓자 어떻게 하죠? 숨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하게 되니까 광야로 가서 숨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숨는 방식은 저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더 열심히 몰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식 창만 계속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 척하죠.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행동입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숨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4편을 보면 혹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 위에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 표제어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기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것도 돌팔매 하나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간다라고 아주 멋있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한 나라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 나라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오히려 그 적군의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일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치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대문은 당시에 그 시장이 있고 당시에 재판도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에서 어쩌면 광화문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에서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의 이 수염이 간지를 상징하지만 당시에 이 수염은 존엄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성이 있는 곳에 불길한 침을 흘렸으니 여러분 다윗은 남자로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 보지 않고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미친 척 해보실래요? 미친 척을 해도 일부러 수염에 침을 흘리며 쉽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절박하고 그 두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 누군가에게 내가 처한 이 비참하고 고달픈 현실을 숨기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은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낀 어떤 수치심, 패배감, 그 좌절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이 상황은 다윗이 처한 상황의 그 한계를 말해줍니다. 나중에는 거대한 그 성전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었지만 그런 왕의 모습 이전에 다윗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그 시선을 피해 다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스스로 더 이상 사울을 능가하는 왕도 아니고 더 이상 그 적군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미친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감, 패배감이었습니다. 패배감이란 뭐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어 아니면 도망치는 사람들, 누군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다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감이죠. 또는 패배감, 좌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감, 좌절감에 쌓여서 여러분 그것이 커지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거짓 메시지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실수만 줄이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격려를 해주고 그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열심히 도전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료들은, 다른 친구들은 주어진 일들을 거뜬히 성공합니다. 진급도 잘하고 승진도 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죠. 쟤는 잘하는데. 정말 어렵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의욕도 없지만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자신감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고 결과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감이 이제 절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가로막고 완전히 그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게 되죠. 다윗이 느꼈던 또 다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장면,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단막극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사자 역할을 하느라고 사자 가면을 썼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그걸 너무 무서워해서 그 뒤로 그 장로님만 보면은 엄청 울고 피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자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이 심해지면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앞머리를 올릴까 내릴까? 화장을 할까 말까? 구두를 조금 더 높은 걸 신을까? 모자를 써볼까? 혹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 다리를 짧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머리를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의 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는 걸 알면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나를 죽일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이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사람들을 피하고 시선들을 의식하고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패감, 좌절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죠. 아예 연관되는 것도 싫고요. 그 관련된 사람들을 때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저도 그 신대원 입시할 때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비교적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그 스터디 모임에 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에서 제가 떨어지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도 안 나고 연락도 다 끊고, 그때부터 제가 SNS, 페이스북도 다 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가만히 놔두면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불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의 크기를 점점 더 키우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인간 관계와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모든 그 사랑을 서서히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어쩌면 내 인생이 꼬인다고 느낄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보기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혹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도전했습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하고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이게 사탄이 날 시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싸워서 이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다윗은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피해 다니다가 도망치다가 철저하게 고립되어 혼자 있다가 혹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미친 척까지 하는 그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도 없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기의 삶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다윗은 이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떨쳐낼까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시고 야구와 축구, 운동을 하는 것,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 삶에 놓인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상의 어느 시간마다 했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항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하는 것, 아니면 기쁠 때 하는 것, 어느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방향을 말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늘, 언제나 실패감으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이 늘 했던 그 일상에서 반복됐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공고한 자들은 상처 입은 사람, 눌린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다윗이 바로 그 곤고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그 일부 찬양대 이름이 할렐루야 찬양대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찬양했던 우리의 그 찬양이 혹 이곳에 나온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고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의 행동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 때문에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늘 항상 했던 것, 그럼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매일 항상 그 했던 찬송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두려움에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걷어 가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럼 이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이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감, 패배감이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 삶에, 나의 생각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항상 똑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우리가 처한 모든 두려움과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다윗을 건진 것은 동굴도, 블레셋 땅도,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건진 것은 우리 시온 찬양대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항상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영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다시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힘들고 또 두렵고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염려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시간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눈물 나는 순간에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숨을 곳을 찾기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귀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그 항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곤고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상황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안수집사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제1남선교회 2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3 5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4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제4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4층 잠호실에서 모이겠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육부 주관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 주시는데요. 혹 세례 받으실 분들 있으면 2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광고입니다. 2026년 추경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추경 사유와 금액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출산 광고입니다. 우리 김신섭 집사님, 배소라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귀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김홍순 권사님 115독째, 정유자 권사님 57독째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 찬송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